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다면 더욱 격려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다시 보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알람을 하나 더 맞춰둬야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 이제 어제로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맘때쯤이면 룻기가 묵상 본문으로 좀 자주 올라오고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효심 가득한 며느리 그 이야기는 많은 시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갸륵한 마음씨. 네. 우리 며느리도 이런 마음씨여야 될 텐데, 네, 점점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도 소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순종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순종은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의미가 강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우선순위에서는 더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권면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기에 며느리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사를 다 알 수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어떤 분들이신지 또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계신지조차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뭔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향만은 여러분 그 방향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 그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부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효녀 룻, 그 갸륵한 마음씨를 가진 룻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3장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낭독하는 것을 쭉 들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또는 그동안 룻기를 읽어오신 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혼하는 장면이잖아요. 룻이 이제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예전에 부도덕한 장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심한 밤에 남녀가 단둘이 같은 공간에 그것도 룻은 계획적으로. 네. 3, 4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옛날 영화 중에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연애가 서툰 이들에게 코치해주는 요즘은 아바타 소개팅이라는 콘텐츠가 유명하더라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건 여우짓 아닌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죠. 사실은 저만 그런 상상을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상상하시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 삶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른 새벽에 움직이도록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장면이 아닙니다. 룻은 격식을 갖춘 예의 바른 태도로 임했고 보아스는 책임 있는 태도로 뜻밖의 일에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룻은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룻 입장에서는 그 이방 땅 이스라엘이지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보아스의 말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룻의 선택은 뜻밖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상기시켰다는 것은 룻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뜻이니까요. 이방 여인 룻이 자진해서 떠맡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이 룻과 무슨 상관인가요? 룻은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지만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오미의 말에 따랐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선택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뜻밖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책임의 그 1순위도 아닌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룻이 왔잖아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2순위라 해도 자기 차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지 않았고 당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사회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룻의 순종,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했던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룻과 보아스 둘 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그 적용은 우리 역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소한 선택이 주님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이 사실은 주님을 높이는, 주님과 너무나도 관련이 깊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아도 등장인물들의 그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룻과 보아스처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아도 거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종교적이지 않아도, 당사자인 나에게조차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삶도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